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백성 만들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볼 때,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볼 때에 이 나라 사람들, 이들은 어떤 사람이다, 그렇게 되기 원한다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맨 6절 끝에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칭송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칭함받기를 원하실까요? 똑같은 말이겠죠? 저런 미련한 놈 봤나? 이런 소리 듣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를 볼 때,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가? 이 사람은 어떻게 지식이 저렇게 많은가?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죠.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 그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의 이런 지식이 대가들 어디서 온 것인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들과 같이 가는 줄 알고 그냥 내려갔다가 사흘 만에 다시 찾게 되죠. 그동안에 예수님은 어디서 잠을 자고 무엇을 잡수셨고 한지 설명이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간 그동안에 유대 나라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뭐 주고받고 토론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이 12살짜리 어린 아이한테 뭐를 물어보는데 물어보는 것마다 대답을 얼마나 놀랍게 하는지, 자기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대답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막힘없이 줄줄줄 설명을 해나가는데, 야,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다 알지? 얘가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다 알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향하신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동시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과연 저 바깥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야, 참, 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존경하는 칭찬을 합니까? 예수 믿는 데는 것들이 안 믿는 것 사람보다 더 나쁘고, 훨씬 더 간교해, 훨씬 더 외식해. 저런 종자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다. 이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예나 이제나 변함없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과연 지혜 있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지식이 있는 일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늘 느끼죠. 하나님, 나는 지혜가 너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무식합니다. 하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다 놓치고 나서요. 누가 나 잘못한 거를 지적해주면은 화부터 내요.
자기가 잘못된 걸 알면서도 시인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적해주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이게 악인이죠. 마귀에 계속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게 행동을 했는가 살펴볼 때 여기에서 어긋나면 그 마귀밥이 된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내가 목사다, 장로다, 뭐다 하면서 실제로는 마귀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있구나.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다. 아이고 무섭게 책망하셨겠어요. 예수님만 그랬나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악인들은 견디지 못하니까 결국은 요한은 못 베어 죽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이렇게 죽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무슨 장자리 붙은 것도 높은 데 올라가려고는 힘을 쓰는데 이런 말씀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사람이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될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어떤 사람을 뽑으라고 했습니까? 너희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을 하나씩 뽑아라. 그래서 정탐꾼으로 보내자. 그게 바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뽑혔어요. 12명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돌아와서 뭐라고 해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일까요? 10명이? 아니죠. 그 유태인들이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로 나누면 한 지파에 5만 명씩 되죠. 5만 명 중에서 뽑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우리는 못 갑니다.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을 그르쳐 놓은 인간.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래도 긍정적인 보고를 한, 신앙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 60만 명의 장정 가운데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은 둘밖에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와서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는고 했더니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인 어른께서 보시고 하는 얘기가 자네 그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 그 땅에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날마다 앉아서 재판만 하고 그거를 제일 우두머리에서 인도해야 되는 네가 이거 하고 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거를 하고 있으면 안 돼. 이 백성들을 이끌고 저 땅에 들어가는 거를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 나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아니야. 사람을 세워. 재판관들을 세워. 그래서 웬만한 일들은 아래에서 다 처리하도록 하고 도저히 저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것만 너에게 갖고 와서
판결을 받게 이렇게 하면 일이 훨씬 쉬워진다. 업무를 분담해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뽑으라 그래요? 여기에도 첫째 조건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 진실을 무망하고 더러운 이익을 따르지 않는, 돈 받고 뇌물 받아먹고 재판을 그릇되게 한다든지 이런 짓을 하지 아니할 사람,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죄악이 가득가득 넘쳐나고 있으니까요. 나는 이번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하는 것을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야, 미국이 이렇게 못해. 미국이 민주주의의 가장 모범 국가인데, 그래서 세상 다른 나라들이 인권 문제로 잘못되면 미국에서 막 압력을 넣고 야단을 치잖아요. 전쟁이 나든지 이렇게 불법한 일을 하면 미국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징계도 경찰 국가도 되고 전부 이렇게 했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이 다른 나라보다 한술 더 떠.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을 저지르느냐고 말이야. 그러면서도 인정 안 하고 잘못됐다고 안 하죠. 얼마나 뻔뻔해. 교회가 타락하니까요, 이 세상은 말로도 할 수 없어요. 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는데 빛이 빛을 잃었어요. 그래서 캄캄해집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둠 속에 다 찾아 들어가서 거기에 굴복하고 살아요. 미국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볼 것도 없죠. 어느 때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이사야 60장에 말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뭐라고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요. 그때, 그 세상이 캄캄해지는 때에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그러니까 지금은 캄캄해지는 때죠. 전 세계가 캄캄해집니다. 깊은 어둠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사람 재판하는데, 두 사람이 재판은 송사를 해서 싸우는데,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옳고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격한 시험도 치고 뭐 어떻게 하고 그래가지고 판사라고 세워놨는데, 판사 검사 세워놨는데 이 사람들이 다 멍청이들이야. 뭐가 뭔지를 몰라. 예를 들면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지혜와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해라. 예,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들게 기도를 잘하느냐. 다른 사람 같으면 부도 구하고 수도 구하고 적군 멸하는 것도 구할 것이고, 우리 백성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큰 걸 주십시오. 적군
적군을 소멸시키게 하시옵소서. 원수를 갚게 하시옵소서. 뭐 얼마든지 구할 것만 겠죠. 그럴 텐데 그런 거 다 치우고 한 가지 구한 것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내가 어떻게 다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쌈질때입니다. 모였다 하면 송사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이 판결이 잘못되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재판을 바르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법이 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 잘 지켜 행하게 해야 되는데 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굳게 하게 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하고 법을 안 지킨다고 말이에요. 적당히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요리조리해서 빠져나가기만 연구하지 이 말씀을 우직하게 지켜나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종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마음에 꼭 드는 기도를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주겠다. 첫째는 우리 부를 준다. 영광을 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말 잘 지켜야 된다면 너에게 수의 복도 준다. 장수하는 복도 주겠다. 하나님은 별별 복을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주시려고 다 준비해놓고 계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 점수 따는 것은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해야 된다는 말이죠. 지혜와 지식.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구할 줄 몰라요. 이 바깥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달라고 합니까? 기껏 달라고 하는 게 돈 달라는 거지. 명예 권세죠. 국회의원 한 번 하겠다고 머리 터져라고 쌈지르고 상대방을 중상모략해가지고 그냥 죽여버리고 어떻게든지 부정선거를 해서라도 내가 꼭 당선돼야 되겠고 국회의원 아니라 뭐 시의회, 시의원, 시에서도 더 쬐끄만 뭐 부의원 같은 거 하나를 하는 것도 그런 게 무슨 감투라고 말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이 무슨 총회장은 그래도 조금 높죠? 노회장? 그것도 감투입니까? 그거 하겠다고 싸우죠. 지혜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닙니다. 과연 참된 지혜와 지식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거를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고 이 세상 지혜가 있잖아요. 이 세상 지혜라는 게 마귀가 주는 지혜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 따먹도록 하던 그 지혜,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어느 놈이? 뱀이라는 놈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간교한 지혜. 말로 아주 홀딱 넘어가도록 만들어 놔갖고 그래서 죄 짓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시키는 거. 이건 마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순수해요.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습게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볼 때 이런 지혜를 받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 솔로몬이 이런 지혜를 받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름 그대로 솔로몬 뜻이 뭡니까? 샬롬,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이죠. 샬롬, 평화, 평화예요. 예수님이 나심에 천사들이 노래 불렀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가 샬롬, 샬롬,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인사가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전부 안녕히 들어가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가장 소원하고 추구하는 게 이 평화입니다. 하루하루 좀 평안하게 근심 걱정 안 하고 살아볼 수는 없을까?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느냐? 지혜와 지식을 받으면 평화가 오더라. 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요. 근심 걱정이 많아요. 괴로움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악독한 놈 저 김일성보다 지금 김정은이 저 녀석 지혜가 없죠. 사람 속여먹는 지혜는 있는데, 마귀가 준 지혜는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없으니까 사실은 날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이게 가시방석에 앉아서 사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런 놈 좀 빨리 데려가시지 왜 저렇게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데,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놈은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도 못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신경질만 부리고 걸핏하면 아랫사람 저놈 죽여, 저놈 죽여, 다 죽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마음은 괴롭죠. 둘이 싸워. 얻어맞은 놈은 두 발 쭉 뻗고 잠을 자는데, 때린 놈은 발을 못 보고 있는데도 오그리고 잔대요. 왜? 언제 복수하러 올지 모르는 거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켜서 남침을 해놓고 나서는 죽을 지경인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미군 저놈들이, 이 제국주의 저놈들이 또 이제 저들어오지. 그러니까 전쟁 준비, 전쟁 무기 만드는 거, 민생 같은 거는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쟁 준비만 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괴로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면 어떤 놈이 또 자기 자리 차지해가지고, 그 놈이 올라오면 자기를 틀림없이 자기 가족도 그냥 몽땅 다 죽여버리고 말 거 아니겠어요? 아, 이제 그게 두렵죠. 그래갖고 자기 자식한테 자기를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김정일이라는 놈을 그래서 키우려고 했더니, 이 자식이 지 애비 죽이네. 아들놈이 애비 죽였어요. 아들놈을 세워놓고 아버지가 벌벌 떨어. 죽을 지경인 거죠. 김정일이는 안 그러겠어요? 김정은이라는 놈 갖다 세워놓고 자기가 벌벌 떨고 있죠. 악인들은 평강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이 와요? 어떻게 해야 평안이 옵니까? 지혜와 지식을 받아라.
당신이 인생을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라. 아멘.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네가 구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똑같이 보세요. 직장에 가서 이 사람도 하루 일하고 저 사람도 하루 일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일하고 돈 한 10만 원 벌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루 일하고 1,000만 원을 벌어. 똑같이 일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면서 일을 했는데도 돈 10만 원밖에 못 벌었어. 저 사람은 뭐 하는 것도 없이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만 원 벌어. 세상 불공평하죠. 근데 사실 그게 공평이란 말이에요. 왜? 하는 일이 다르니까. 이 사람은 놀고 있는 것 같아도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요. 저 사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했지만 그거는 사실 남들도 누구든지 할 수 있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냥 밤새고 소리 지르고 열심히 땀 흘려가면서 기도했다. 저 사람은 설렁설렁하니 기도하는 것 같고 그 기도의 가치가 달라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 있느냐. 악인들은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 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풀어준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행복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루어주신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해. 진짜로 하나님이 이 기도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딱 인정을 하시게 되면 이 사람은 탄탄대로예요. 만사형통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건 하나님이 보실 때도 눈살을 찌푸리시겠지. 핑핑 메고 애를 쓰기는 하는데 어째서 너는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해봐. 근데 뭐 어째서 너는 꼭 내가 싫어하는 것만 찾아가지. 그러면서 일 많이 했다고 해. 돈 달라고 그러고. 내가 저 사람보다 큰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돈 더 많이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무엇이 제일 필요하냐.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얘기할 때 내가 빨리 캐치해야죠.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걸 제대로 이해 못하면
악인에게 속아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왕의 권위가 딱 서죠. 두 여자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판결이 나고 할 때 소문이 쫙 퍼지단 말이에요. 이야, 우리 왕이 솔로몬 대왕께서 이렇게 놀라운 판결을 하십니다. 왕 앞에 가서는 속일 수가 없다. 죄 지었다가는 큰일 나겠다. 백성들이 죄를 못 지어요. 그런데 판결을 굽게 하면 백성들이 왕을 우습게 하고 잡아다 굽는다. 그런 것도 판결을 제대로 못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고 우리가 살겠나? 왕은 믿을 수 없으니까 이제 내 주먹밖에는 믿을 게 없다. 나만 믿고 살자. 그러면 세상은 어지럽죠. 여러분, 평화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평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이 평화로워집니다. 미국도 내가 처음 1981년도에 처음 갔을 때에는 주일날 되면 가게 문 닫는 가게들이 많이 있었어요. 교회들 잘 다녔어요. 해가 갈수록 달라져. 주일날도 문 여는 가게들이 점점 많아져. 문 닫는 데가 별로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주일날 무슨 행사를 많이 하고 교회에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미국이 자꾸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잘 살아보세요를 외치고 이렇게 할 때 교회도 엄청나게 부흥됐습니다. 산업의 발달과 함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잘 살게 되니까 교회가 자꾸 줄어들죠. 교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돈 맛을 보니까. 옛날 일제 때의 목사님들은 목사가 되면 가난하다고 하는 걸 알아요. 일제로부터 압박, 박해를 받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부자 될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어도 1938년 평양에서 신사참배 총회장에 일본 순사들 삥 둘러서요. 그리고서 이 문제 가지고 표결을 하는데 신사참배는 국민 의례이지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총대들이 목사 장로들이 찍소리도 못하고 다 오케이 다 가능했어요.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만 화가 나니까 퇴장했지. 그래서 김인서 장로님 같은 분은 그 총회를 가지고 이가봇 총회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북한이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죠. 우리나라의 거물급 목사, 제일 유명한 목사, 조용기, 김장만이, 김상만이 뭐 이런 사람들 다 그거 적극 지지했던 사람. 무슨 대회장 강토 하나 씌워준다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내놨죠. 김상만 목사. 그리고 무당 부설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 수모를 당해요. 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나서서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서 찍소리도 못합니다. 찍소리 했다가는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감옥에다가 잡아 넣어도 누구 하나 말을 안 해요. 과연 이게 지혜가 있는 백성인가? 이것이 지식이 있는 백성인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해야죠. 내가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는 무슨 뭐 교단 총회장이 되는 사람들, 소강서기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총회장이다 뭐다 하는 사람들 다 가서 빨갱이들 앞에 굴복하잖아요. 얼마나 이 고난이 더 계속될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름 없는 의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걸 보면서 분개할 줄 아는 사람. 아멘. 나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누굽니까 그게? 이거는 남녀노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약간 감투 좋아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벌써 마귀의 사슬에 다 걸렸어요. 우리가 찬송은 잘 불러요. 이호은 목사님 찬송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근데 실제는 천만의 말씀, 내 이름 내려고, 내 영광 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총회장 한 번 하는데 뭐 돈을 얼마나 쓰냐. 옛날에는 한 10억 쓴다던가 뭐 그러더니 지금은 10억 같은 거는 뭐도 아닌 모양이에요. 그거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막 과연 이것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면 첫째는 그 땅에 평화가 있다. 세계 각국의 왕들이 다 솔로몬을 만나보고 싶어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어머나이가 이렇게 찾아보아야 되는데 빈손으로 안 와요. 다 비싼 보물들을 바리바리 싣고 와서 갖다 바치잖아요. 솔로몬 얼굴이라도 좀 한번 보려고, 솔로몬에게 그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려고, 또는 자기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아주 어려운 문제, 답답한 문제를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해결을 받아보려고 이래가지고 솔로몬을 찾아보러 오는 거예요.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보고 이 큰 나라 백성은 진실로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런데 미국은 본래가 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큰 나라 백성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밖에 안 되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게 무슨 큰 나라입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큰 나라 백성은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는 이제 커지겠지만 현재로는 이 한반도의 반토막 10만 평방킬로미터도 안 되는 조그만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라 만들어 주신다? 큰 나라 되게 하신다. 아멘. 땅덩어리가 커져서 큰 나라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을 높이 보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죠. 아멘. 이 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 아멘.
이건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아멘. 지금 현재 그 일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잖아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찾아와 보기를 원하고 이 나라에서 살고 싶어하고 이 나라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크다고 뭐가 잘났다고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말씀하는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게 만들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이스라엘은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은 안 돼요. 지금도 안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90%가 무슬림 자들입니다. 10%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지만 그 10%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돼가지고 자기네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 계신 것을 인정하는 척하고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지키는 척하는 거지. 성경 말씀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백성 가지고는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원죄를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새 민족을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그 백성이 누구냐? 그것이 우리 한국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 한국 백성들밖에는 없어요. 다른 백성 누구 될 그런 백성이 세상에 없어요. 독일이다, 영국이다, 미국이다. 그거는 큰 나라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야베 족속이에요. 셈족이 아니에요. 셈족의 나라는 우리예요. 중국은 셈족 아닙니다. 그러니까 셈족으로 친다면 일본, 한국, 그리고 몽골, 그 다 옆에 있는 이제 이 스탄자 붙은 나라들,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이런 나라들은 셈족 국가들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들은 지금 다 외교권이에요. 미국, 일본 이거는 종교가 없죠. 무슬림 국가입니다. 몽골도 회교가 지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밖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저쪽 회교권이 워낙 강해서 우리 한국하고 친해질 수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이 그 회교권에 있는 국가들이 한국하고 친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하나님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에게 이 지혜와 지식을 막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 과학 문명 발달시키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저들보다 우수한 그런 그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 전자 부분에 있어서만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배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고 있고 이제는 비행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여하간 세계의 최첨단 산업을 이끌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쪽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영적인 거를 해야죠. 영적인 걸 해야 돼요. 이것을 이루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더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받으셨죠.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스테반이 설교하면서 그래요. 사도행전 7장 42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제사 드렸잖아요. 아론이 초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모세가 영도하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초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집례해요. 그래서 날마다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소제와 이런 번제, 희생 제물을 드린 일이 있느냐? 나는 그런 거 받은 기억이 없다. 성경을 읽으면은요, 막 충격적인 말씀들이 사방에서 툭툭 솟아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에 무덤덤해요. 감각이 없어요.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지. 읽어봐야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이런 엄청난 말씀이 막 성경에는 쏟아지는데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안 받았어요. 이게 아모스 5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스테반이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듣기 싫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리고 말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가서 행패를 좀 부르셨죠? 무슨 행패를 부렸어요? 성소에 들어가 성전에 가셔서 다 둘러엎어버렸잖아요. 주님이 만약에 오늘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오셔가지고 이거 다 둘러엎으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누군가 와서 들어와서 막 둘러엎었다면 이놈들아 너희들 지금 뭐하는 짓이냐? 이게 예배냐? 해가면서 막 다 엎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놈, 천하의 버리장머리는 놈, 저런 벼락을 맞아 누굴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건 지금 무서운 얘기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찾아오신다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형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 해 전인데 제가 이 타코마에 미국 전국에서 온 한국어 학교 선생님들 수련회가 해마다 열리는데 그때 우리 타코마에서 열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 한국어 학교라고 하는 게 되게 다 교회에서 하는 거죠. 물론 뭐 천주교에서도 하는 게 좀 있고 사회 무슨 단체에서도 하는 게 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사실 우리 개신교회에서 다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총회를 한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 저녁까지 해서 회의를 끝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날 되니까 주일날 이제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지.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은 공중에서 주일 지나고 가버리고 마니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고 같이 연합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끝나고 가도록 비행기 시간표도 되게 함께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거기 주최 임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이 총회
본 대표들이 회의 마치고 각자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주일 예배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죠. 근데 목사님 30분 안에 예배를 다 끝내야 됩니다. 설교는 길어야 15분. 나머지도 그냥 찬송도 하나. 기도도 짧게, 기도도 짧게. 이렇게 해가지고 30분 안에 예배를 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하죠. 아침에 7시에 예배. 그래 이제 거기 대학교 강단인데 한 200명 모였어요. 그래서 와, 지금 내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려고 들어가려고 이제 저쪽 문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맨 끝에 의자에 앉아있던 좀 연세 드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를 보더니 오늘 예배 인도할 목사님이십니까? 예. 목사님 30분 내에 끝내주셔야 됩니다. 설교는 15분 안으로 끝내주셔야 됩니다. 예배 설교를 목사한테 그러더라고요. 알았습니다. 들어가 보니까요 분위기가 어수선. 이거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에요. 간단히 서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는 내 본교회가 아닙니다. 이 건물도 교회도 아닙니다. 이게 대학교 강단입니다. 우리는 빨리 마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기가 쉽습니다. 옛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쳐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안 받아주시기를 원합니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정말 받아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면 가인이 쳐 죽이는데 죽어도 좋습니까? 우리가 30분짜리 짧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립시다. 야, 이렇게 서두에 말을 내놓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합시다. 구하시다 이렇게 해가면서 설교도 한 10분 정도 했나? 30분 안에 딱 끝냈어요. 그날 헌금을 했는데 헌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거기 임원 되시는 분이 나한테 와서 봉투를 하나 탁 갖고 와서 내밀면서 목사님, 오늘 예배에 헌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내 교회도 아닌 데 가서 무슨 헌금 얼마나 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데 가면 헌금 얼마 하겠습니까? 5분짜리 10분짜리 한 개 하면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거기 헌금 들어온 거 가지고 거기 경비 강당 빌렸었으니까 그거 돈 다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다 돈 내고 나머지가 700만 불이 남았대나. 그거를 봉투에 넣어가지고 나한테 사례비라고 다 줬어요. 설교 한 번 하고 700만 불 사례비 받기는 또 처음이고.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맨 끝에 그 나한테 30분 안에 끝내라고 하던 그분
목사님이었는지 장로님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목사님 죄송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어마어마한 복이구나. 아멘. 광야 40년 동안 제사 드려서도 하나님은 안 받으셔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다 받아주실까?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드리지 말자. 재물도 없는 예배.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도 나무도 있는데 제물로 쓸 양이 없다면 그거 가짜 예배죠? 가짜 예배. 내가 처음에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피하고 비웃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래, 우리 예배에 재물이 없구나. 사람은 많이 모였는데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를 제물로 드립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그게 가짜 예배지. 어떻게 해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될까? 어떻게 해야 지혜와 지식을 받을까?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 뭐예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지혜와 지식이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지혜요, 지식. 이거 잘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러자고 우리가 여기 모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할까 아니면 왜 교회 나와요? 둘째,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의 근본이요? 이렇게 나오죠?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에는 지혜의 근본이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이 근본이라는 말은 영어로 beginning입니다.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아직 이 출발선상에도 서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지혜와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인간들 보고 부러워할 하나도 없어요. 세상 지혜와 지식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와 지식을 받아야죠. 그게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경외가 뭐죠?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무슨 일을 하거나 항상 주님을 생각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이죠. 아멘. 이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 어떻게 해서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느냐. 이사야 11장 말씀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지식과 권능의 신이요. 또 뭐라고 그러나? 모략과 모략과 무슨 신? 재능의 신. 그 재능이라는 말이 권능이에요. 영어로 보면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재능이 아니고 사실은 모략과 권능의 신이요. 그 다음에 지식과 여호와를 아는 그런 신, 그 신이 내 위에 임할 것이며.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8절부터 9가지 성령의 은사 9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둘째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와요?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 받았다고 다 지혜와 지식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은사로 주시는 거니까. 은사로 주시는 거니까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주시는 거죠. 또 필요한 사람에게 주실 뿐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세요. 정말 귀한 거는요, 함부로 막 싸구려로 나눠주시지 않습니다. 사모해야 돼요. 너희는 물로 나와 내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얼마 내고 돈 없이 값 없이 내게 와서 사라. 하나님은 돈 안 받는데 그럼 뭐 받아요? 막 퍼주는 겁니까? 돈 안 받으니까?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어요. 내 마음을 바쳐라. 돈을 바치려고 그러지 말고. 돈 바치는 걸로 하면 부자가 다 가져가게. 세상 부자들이 다 가져가지 않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을 바쳐라. 너의 사랑을 나에게 바쳐라. 너의 정성을 나에게 보여라. 아멘. 네가 얼마나 이것을 원하는지, 이것을 얼마나 귀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마음을 나에게 한번 보여봐라. 네가 정말 귀중하게 여긴다면 내가 줄 거야. 귀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줘봤자 소용이 없어. 왜? 팽개쳐버릴 거니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면 이놈은 팥죽한 것에 또 팔아먹을 놈이야. 그런데 야곱에게 줬더니 형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나 같았으면 겁이 나갖고서는 형한테 도로 갖다 줄 거예요. 형, 우리 형제 화목이 더 중요하지. 이까지 장자권이 더 중요하겠소? 형님하고 나하고 원수 짓지 맙시다. 내가 그때는 그냥 장난 삼아서 그 장자권 나 달라고 그랬지만 도로 가져가시오. 팥죽한 것은 그냥 도네이션 한 거니까. 그래서 형제 화목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북한과 남한이, 에서와 야곱 화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목하자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빨갱이 여제, 우리도 공산주의 여제. 그럼 화목하게 될 거니까. 근데 절대로 화목이 안 돼. 왜?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달려있는 건데 되겠습니까? 거기에는 절대로 화목이 없어요. 야곱은 형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거 꼭 붙잡고 안 놨어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
그렇게 소중하게 아니까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알아야 돼. 네. 지혜와 지식을 소중하게 알아야 돼. 절대로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귀의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압력과 여러 가지 박해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거 절대로 안 놓친다. 아멘. 이런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성령의 은사로 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시편 90편 모세의 노래, 모세의 시는 딱 하나가 나옵니다. 12절에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엇을 얻게 하소서. 무엇을 얻게 하다고?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의 마음이 어디서 와요? 지혜의 마음이 어디서 온다고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배우게 될 때.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가? 내가 앞으로 살 날이 몇 날 남았지?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나이가 얼마지? 내가 내 나이 값을 하고 있나? 이게 자기의 날 계수하는 거 배우는 거죠. 어리석은 인간들은 80, 90이 넘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다 욕심내고 그러고 아귀다툼을 해갖고 남들과는 원수 맺고 살고 그렇게 살아요. 당신 죽을 날이 언제인지 몰라. 당신 얼마나 더 살 건데 왜 너 돈에라도 욕심을 내요? 당신 이제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젊었을 때는 오래 살 것 같으니까 돈을 쌓아놓고 그렇지만 나이 많아가지고 당신 그거 쌓아놓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당신 자식들이 그 돈 뺏어 먹으려고 참 원수돼. 칼부림도 나. 죽기 전에 다 해결해. 다 해결해. 내 날이 얼마나 남았나 계수해봐라. 이게 지혜다. 이게 지혜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드디어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지혜요. 우리의 능력이요. 그분이 우리의 지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우리에게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우리 한국 백성들이 이렇게 교회가 많아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에 복을 부어주십니다. 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남들보다 더 좋은 물건 만들어내게 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나가게 하시잖아요. 꼭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왜? 나에게 주셨다가는 내가 교만해서 타락할 수도 있고 배불러서 기도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은 엉뚱한 사람에게 갖다 줘. 그런데 그 혜택은 사실 내가 받아요. 다 받게. 남들이 기도도 안 하는 사람들이 부자 되고 잘 산다. 그거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살리는구나. 아멘.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가 너로 복덩어리 만들어준다. 아멘. 네.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내 덕에 복 받았잖아. 아멘. 너도 내 덕에 복 받았잖아. 아멘.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내가 꼭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또 우리 집에 돈 쌓아놓으면요 위험하죠. 아마 누가 와서 나 죽이고 다 가져갈 줄 몰라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아무것도 없이 살면 도둑이 들어왔다가 보태주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도 바보들 아무것도 없어도 다 가졌다가 가는 거죠. 우리 이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없다고 그러지 마. 없는 게 다 가진 거야.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 너 언제 죽을지 몰라.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운 백성 만들기 원하십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서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나라 위에 막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식구들이, 우리와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복을 같이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귀한 저녁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슬쩍 지나쳐버렸던 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새롭게 붙잡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백성을 지혜 있는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있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세상을 밝게 비추어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도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여, 복되고 아름다운 새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